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나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세 번만 하죠.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성경은 구원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물론 착하게 사는 이야기, 구제하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끝에는 결국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아들을 위해서 보좌를 예비하신 것도 있고 마귀를 진멸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도 있지. 그런데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아들을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좌에 앉히는 일에는 굳이 성경이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상속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아들은 그냥 그렇게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일이 끝이라고. 마귀를 진멸하는 거, 하나님에게 대적했던 마귀를 하나님께서 그냥 진멸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치실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왜 성경을 주셨느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을 포함해서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세 번째, 사람을 구원하려다 보니까 너희들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그걸 알리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거든.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봅시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아들을 보좌에 앉게 하는 거 중요하지. 마귀를 진멸하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구체적인 목적은 예수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세요. 자, 성경을 좀 봅시다. 스바냐서 있는데, 구약에 스바냐서, 말라기서 앞에 보면, 말라기서 세 번째 앞인가? 거기 보면 스바냐서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 함께 읽읍시다. 구약 성경 1310페이지쯤 될 텐데. 스바냐서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자, 성경을 또 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읍시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교회는 이 일 때문에 생겨난 것이야. 네 편 내 편을 가르기 위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를 하려고 세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에 항상 왜 예수 믿고 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거기 성경에 딱 한 가지.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아들을 과연 죽고 부활하게 했을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이제 팔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신영이 학비도 있고 뭐 다른 일도 있고 뭐 이렇게 일이 있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방법이 생기니까 집을 안 팔잖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무리 싸게 해서라도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되겠지. 그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적어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아들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갈 수 있다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외침에 탁 귀를 닫으시고 아들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 얻을 방법은 그 예수의 공로 이외에 없다. 그 말이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절대로 자식을 내놓지 않지. 최후의 방법 아니겠어요? 어떤 부모가 나 대신에 내 자식이 죽으라고 그렇게 할 방법 없어. 차라리 내가 먼저 죽고 나서 그 다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죽는 데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는 실제로 6시간 동안 아주 하늘이 깜깜하고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 어두운 마음을 보이시듯이 그렇게 될 만큼 그러면서도 참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라고. 구원하려고. 그러니 뒤집어서 생각해봐.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는데 그 아들의 피를 무시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갚으셔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막 망발을 해요.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죽이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냐고. 아니지. 생각을 해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만약에 절대로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도리어 그것을 저주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는가. 실제로 사랑과 질투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 미움.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생각해봐. 막 난리 났대잖아. 김연아 남자친구한테. 예? 나쁜 놈이라고 막 도둑놈이라고. 그거는 김연아 그만큼 사랑하니까 질투도 하는 거지. 옆집 여자 누가 사귄다고 누가 손가락질 하냐고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를 무시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신다. 반대는 정말 그랬을지라도 다시 아들의 피를 믿고 돌아와서 그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용납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했잖아. 아들을 믿고.
오늘 이 바디메오한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 아들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그 아들을 믿어야만 구원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결국 믿음이거든. 그냥 들은 풍월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누구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앞에 바라고 하는 게 아들이란 뜻이야.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야. 그 이름은 없는 거야.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거지로 사니까 그 이름을 뭘 그렇게 중요하게 알겠어. 그 있잖아. 왜 아빠 거기 뭐 상록 할인마트 앞에 그 붕어빵 파는 그 아저씨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그 아저씨 이름이 김 누구신데 뭐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야. 그것처럼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부를 만큼 별 가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 거지가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누구요? 나사렛 예수요. 그렇게 돼 있잖아.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그런데 바디메오가 아마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아니면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었든지. 뭐냐면 구약부터 내려오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할 때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아마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부르기가 쉬울 텐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거든.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배웠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란 말은 그를 막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야. 비하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막 조센징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 쪽발이 그렇게 부르듯이 이렇게 비하해서 이렇게 부르는 게 나사렛 예수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 나사렛 예수래 그러니까는 들은 풍월대로 나사렛 예수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마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막 설교하는 거야. 들었어. 듣고 나서 오늘 뭔 설교 들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뭐라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야. 누가 뭐라 카드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지.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뭐라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뭐라 그러더라. 내가 옛날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뭐라 그러더라. 그래서 아는 지식이기는 한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야. 예를 들어 엄마랑 아빠랑 대화를 할 때 신이 친구 해석이에 대해서 해석이 어떻대? 뭐 해석이 괜찮대 애가. 그런데 걔 좀 껄렁껄렁한 것 같지 않아? 그렇기도 하지? 그건 이제 모르는 거지. 근데 신이는 잘 알면 아니라고. 걔 그렇지 않다고. 이거는 들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누군지를 아는 거지. 결국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여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나갈 때 그들의 소리나 그런 외침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다니까. 마치 지난번에 혈루병 앓는 여자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잡고 미는데 예수는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고. 옆집 아저씨처럼. 그런데 혈루병 앓는 여자가 딱 믿음으로 잡으니까 어떤 믿음? 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 예수는 그 옷자락으로 나를 스치는 것만으로도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아는 거라 이 말이지. 그 아는 믿음의 예수가 바로 돌아보신다고. 누가 내게 손댔냐고.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는데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귀에 딱 들려. 저 참 신기하다. 넌 왜 나를 그렇게 부르느냐 이 말이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예수께서 계속 물으실 거야. 넌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배하러 갔을 때 넌 지금 나를 누구라고 알고 예배하냐.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막 방송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빠 같으면 막 앞에서 막 기타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를 지금 누구로 알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근데 누구로 아는 정도도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는지도 아무 개념이 없고 그냥 하는 대로 끝나.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지. 그냥 자기가 하는 거지. 그게 누가 대상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전혀 인식도 없고 생각도 없이 한다면 그건 그냥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아니면 큰 산 앞에 가서 아주 깊은 물 앞에 가서 막 빌잖아. 누구한테 빌어요? 그냥 알지 못하는 신한테 빈다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라니까. 알지 못하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막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말하고 지금 얘기하고 예배하는데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왜? 난 아버지를 받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구약의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러셨다고. 지식 말고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초대교회 때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계시록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자기가 아는 일에 확실하면 목숨을 걸겠어. 흔히 그런 말하지. 야, 내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내 성을 간다.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냐고. 야, 내가 이거 아니면 내 재산 다 가져가. 이거 얼마나 확실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재산 정도, 성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 정도면 정말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목숨 걸 만한 믿음이 아니라면 정말 미안하지만 그 믿음이 아직 아닌 거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어떤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느냐 하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라 이 말. 남들이 뭐 이단이네 뭐네 하나 그래서 휩쓸리는 것도 옳지 않은 거고. 남들이 거기 나쁘다 그래서 나쁘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함부로 하는 것 아니지. 어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예수의 피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야. 그렇다고 판단 자체를 아예 말란 얘기는 아니야. 제대로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은 하되 내가 제대로 아는 것만 할 수 있다 이 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에도 정말 우리 믿음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면 예수를 잘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날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를 잘 아는 거고 예수께서 또 저들을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것이 뭔가가 잘 결정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감정이나 상황 따라서 막 바뀌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내가 과연 예수를 얼마나 잘 알고 내가 아는 그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고 내가 정말 그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우리 안에 계속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가 하신 일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일평생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 앞에서도 예수의 오심과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것을 시인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들을 시인치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 때마다 일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믿는 바대로 행할 수 있는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현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막 그걸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제대로 잘 아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오니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마음껏 체험하는 행복한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를 잘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려 가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